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하신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믿음의 눈을 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당신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마다 나라와 민족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교회가 코로나19를 은혜 중에 극복하게 하옵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가 정화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하는 시간, 또 북한의 위협이 그치고 주 안에서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명절이 끝나고 또 코로나가 왕성하게 활동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제 봄이 오기 전에 추위가 더 하여지고 주님, 새벽이 오기 전에 어둠이 더 짙어지는 것처럼 우리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나라는 더 가까이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며 하루하루를 견디어오고 이겨온 주님의 교회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회복을 넘어 부흥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은 이 길을 통하여 주여 악으로 치닫는 부분들을 제어하는 기능을 하게 하신 하나님, 주여 오늘도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들이 깨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옵시며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 주여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늘에 살아서 주여 이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의 삶들 되게 하옵시고
남북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 평화 통일 이루는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터전 위에서, 평화의 터전 위에서 우리가 평안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까지 평화를 유지하신 주님, 평화 통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 우리 민족과 모든 사회가 주 안에서 겸손하면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또 이 기회를 통하여 정화되고 참된 신앙의 사람들로 또 세워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에서 57절, 누가 크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라.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한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시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데 큰 무리가 맞습니다. 그 중에 무리 중에 한 사람, 귀신 들렸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외치는 모습이고, 또 얼마 전까지 권능을 받아갖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쳤던 제자들이 쫓아내 주기를 그들에게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했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세를 만나고 오는 예수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던 장면과 굉장히 비슷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받고 내려왔을 때 아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 있는 모습들, 크게 소리 지르면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소리가 멀리서도 들렸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쫓아오고, 또 밑에 있는 제자들은 그 아무 일도 행하지 못하고 무능력하게 있는 모습들이, 꼭 아론이 그야말로 제사장으로서 모세를 도와야 되는데 그 일들에 아무 일도 못하고 차라리 그들을 그 일들의 도모자가 돼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실망하면서 돌판을 던졌던 그 장면들과 아주 유사한 장면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예수님을 실망시켰던 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그야말로 이 귀신 들렸던 사람, 그를 어떤 일도 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모르는 장면이 보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셨는가를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하면서 누구한테 이 얘기를 했을까요? 물론 전체에게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에게도 그 얘기를 했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는 왜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이 앞에는 누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정말 부패하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면서 그 부모에게도 문제가 있고, 부모에게도 또 이 사람들을 보고도 어찌할 줄을 모르는 제자들을 보고도 어찌할 줄을 모르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칠 때 항상 전제가 된 것들이 있죠. 전제가 된 것들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상대방의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무슨 일들 이제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일을 하실 때 항상 이 짝을 맞췄던 일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함께한 것을 보면 예수님이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었지만 함께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에게도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없는 것 같으니까 참으로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외쳤던 그런 말씀을 보면은 정말 부모나 또 제자나 모두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일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오라고 했고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보고 제일 잘 알고 있는 존재가 귀신이죠.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 앞에 오다 보니까 군대 귀신 들렸던 자는 알아서 달려왔고, 이번에는 심한 경련을 일으키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꾸짖으시면 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이 부분들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자 이 귀신들이 나가게 되고 아이가 낫게 되고 아버지께 도로 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고 그들이 다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 병을 고치시고 이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말이 43절 이후의 말이 참 희한합니다.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라 하시되. 아멘. 순한 예고를 이미 영광의 자리, 이 변화산 산상, 이 부분들에 가기 직전에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받고 변화산을 올라가기 전에 한번 예고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한 번 예수님께서 예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으리라고 하는 것들을 그동안 3년 가까이 사역을 하는 동안 한 번도 행하지 않으시다가 이제 초막절이 되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장면이 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방금 전에 변화산에서 무슨 얘기를 나눠서 별세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떻게 보면 영광의 십자가의 그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영광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 있어서 예수님께 또 한 번 이 길은 영광이지만 또 하나의 고난이 함께 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에 분명히 예수님께 또 한 번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면 제자들의 그 머리에는 두 가지가 막 혼동이 됩니다. 어떨 때는 십자가 얘기하면 위축이 됐다가,
어떨 때는 영광의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면은 부활의 얘기를 하면 또 갑자기 누가 크냐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계속 얘기하고 이거를 통과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조금 있다 뭐랍니까? 이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게 순기가 되자 그들이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뭐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람들이 아주 경쟁하듯이 이역을 얘기합니까?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납니다. 아니, 왜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가 크냐라는 말을 할까요? 예수님 믿음을 가져라, 믿음의 눈으로 봐라. 그런데 여전히 눈이 안 띄어졌어요. 믿음의 눈이 안 띄어지냐니까 십자가도 못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영광이 오는데, 우리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에 조금 이따 나오게 되는데, 여리고 앞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기 직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세베다의 두 아들들이 바로 당신이 영광을 얻으시면 좌편 우편에 우리를 앉게 하옵소서, 그의 어머니까지 동원을 돼갖고 이 부분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면은 참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고난 없는 영광을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험을 통과해야지 합격이 있는 거지, 시험 없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부분들은 참으로 힘듭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벌써 이제 7년이 지났군요. 그때 막 쓸 때 다행히 이렇게 코스워크를 하는데 석사하고 박사 그 학생들이 같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은 박사 논문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시험 보는 일들보다는 그냥 페이퍼 하나 내고 그냥 통과하게 하는, 그러니까 패스만 하게 하는 코스워크는 그 정도만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석사하고 같이 공부하니까 조금 수준이 낮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패스만 하는 식으로 코스워크를 몇 개 했어요. 그러니까 박사 이 코스워크를 하는 건 좀 쉽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할 때는. 그런데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논문이라고 하는 큰 거대한 산이 있으니까 이 웬만한 시험들은 조금 낮춰주고 그거는 부담 안 되게 하고 이 논문에 모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발휘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이 논문을 쓰고 나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 병이 걸린다 뭐 한다 하는데, 저는 안 걸릴 것 같지만 나중에는 심근경색이었고 넘어지는 걸 보면은 정말 큰 이 시험, 뭔가 이루려고 하면은 큰 산을 넘어야 된다. 체력적이건 정신적이건 우리가 모든 것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것을 한 산을 넘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등산하다가 뭐 이 동상에 걸려갖고 어디를 잘렸다 뭐 했다 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또 산을 오른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산에 미쳤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넘는 사람들의 그 기쁨, 해산의 기쁨, 해산의 아픔도 있지만 해산 이후에 얻는 생명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하여, 또 우리가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대입을 준비하고 직장을 시험을 준비하던 간에 어렵게 준비해 갖고 그것을 통과한 사람들의 그 보람이 더 많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부활의 영광이 있었고, 우리에게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가라 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길을 함께 가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가려거든, 하나님 나라에 가려거든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1차 전도행 끝나고 나서 자기가 돌을 맞고 또 고생을 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실감나죠. 그 사람은 얼마 전에 돌을 맞고 죽었는 줄 알고 버려졌는데 그 사람이 끝나고 나서 신방, 그 지역들을 신방하면서 너희도 고난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초대교회는 이런 신앙을 전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자꾸만 이 십자가를 잊어버리려고 해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십자가를 지려고 했던 많은 신앙의 선조들, 그래서 금식도 하고 때로는 자기 생활을 일부러 어렵게 하고 또 나그네의 삶으로 자기의 삶을 던져넣고 더 낮은 곳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더 어려움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다른 시험이 아니라 절제, 우리 삶의 절제가 어떻게 보면은 큰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편한 생활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기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갈급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어떻게 보면 애통하는 자로서의 우리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갈급한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과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를 데려다 놓고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을,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어떻게 보면 48절에 보면은,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가 큰 자라고 하는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물론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은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누가 영접을 합니까? 낮은 자가 주로 영접을 하죠. 낮은 자가 여기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소자 하나,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이러는데 어린아이보다 더 낮은 자로서 낮아지는가. 그러니까 끝에 보니까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영접할 수 있습니까?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영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 영접당하는 어린아이의 초점보다는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 사람의 마음 자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섬김으로 낮은 자로 임하여서 섬기는 그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말고도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는 것들을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 길 중에서 몇 번이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고 스스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시는 자, 가장 낮은 자, 가장 연약한 자, 그야말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그 제자들까지도 그들의 발을, 그 도망갈 줄 알고 있는 그 발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씻기시고 도망가서 예수님의 그 죽음의 현장에서는 거의 존재감 없이 어디선가 몰래 숨어 있고 또 숨어서 볼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본인을 죽이시는 그 자들을 위하여 용서를 비시고 용서를 위한 기도를 행하시면서 섬기셨던 모습. 그래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데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곳에 왔으니, 그리고 가장 낮은 위치에 섬겼으니 어떻게 해요? 그분이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이 천국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제자들은 자꾸만 높아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더 낮아지려고 했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십자가를 함께 지라는 것들은 바로 이렇게 함께 낮아지면서 너도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통에 의하면 교회 전통도 아니죠.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로마로 가서 죽습니다. 그 로마에 갈 때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때가 사도 바울이 67년, 주후 67년경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순교할 때가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였어요. 박해하면서 너무 기독교인들이 코너에 몰려갖고 힘들 그 상황에 사도 바울이 로마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참수형을 당하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이 있는 줄 알면은 도망가죠, 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3차 전도회 끝나고 나서 또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들을 몇 번이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자기의 고난을 있는데도 갔는데 이제 로마에는 자기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고난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 왜 갔겠습니까? 그들의 위로와 평화를 주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기를 위하여 자기가 모든 고난을 감수하고 실제로 그런 그 고난 가운데 순교하는 결과까지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죽을 줄 알면서 죽음의 위협이 있는 줄 알고 예루살렘을 갔고
로마를 향하였듯이 예수님도 섬기는 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자기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애매한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여기 앞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였다는 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잠재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파벌을 이루어갖고 너는 내 파가 아니니까, 너는 내 속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맛보는 자들 어떻게든지 우리가 품으면서, 여기 보면 소자 하나를 품듯이 섬기듯이 그들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위험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제일 위험한 건 이단이죠. 이단과 함께 변질된 기독교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까지 용납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기서 우리 초점을 맞춰봅시다. 십자가. 누가 큽니까? 누가 큽니까? 십자가를 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뭡니까? 맨 처음에 믿음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되지 말자는 거죠. 이들이 그야말로 금송아지를 섬기듯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차라리 저 뒤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였는데, 이들은 예수의 이름에 권능과 능력들이 없는, 이 부모부터 시작해서 제자들까지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한탄해 하십니다. 그럼 누가 큰 자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큰 자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믿음은 없으면서 영광은 받으려고 합니다.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자를 섬기는 자, 작은 자를 섬기는 자, 스스로 작아지는 자, 이런 자로서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갖고 자꾸만 더 높아지고 크고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더 낮아지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자세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사업을 왜 합니까? 그랬더니 세금을 많이 내려고요. 뚱땅지 같은 소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바꿔서 왜 우리가 돈을 법니까? 더 많이 높아지려고요? 그게 아니라 더 많이 섬기려고요. 우리가 왜 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 됩니까? 익은 벼는 숙인다 그러잖아요. 더 많이 숙여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하고 또 능력 있고 건강한 자가 돼야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나라의 일을 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병들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을 그렇게 잡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병들어서 일을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섬기지 못하니 주님,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더 건강을 주시옵시고, 제게 이런 물질이 없어서 이 봉사를 못하오니 하나님 이 부분들을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 하나로 소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 자세부터 그 마음을 견지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더 섬기는 자로 서가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람은 고난을 보기보다는 자꾸만 영광을 보려 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보다는 주님 부활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누가 크냐라고 외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는 쳐다보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생각해 보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묻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자기가 받을 영광에 대해서는 다투고 경쟁하고 하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라가 어떤 나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겸손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마음